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장마가 오는 줄 알았더니 벌써 갔다고 하더라고요. 비는 내리지 않고 무더위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큰 물난리가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론 국지적으로 비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올여름을 그리고 그 날씨를 보면서 자물의 삶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게 올 장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져서 물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날씨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작게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 일찍 무더위가 시작되니까 벌써부터 전기세 걱정이 앞서지요. 6월 말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트기 시작하면 올여름은 어떻게 날지 걱정입니다. 더워지면 더운 대로 힘들고요. 또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힘이 듭니다. 저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여름만 되면 보통 병이 났어요. 겨울은 좀 견딜만 한데 여름만 되면 막 여기저기 아파요. 올해도 6월이 되자마자 감기에 걸리고요. 또 올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리 더워져도 힘이 들어도 숨쉬기가 벅찰 정도로 습해도 오늘 우리는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는 우리가 힘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이고 날씨도 더우니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버렸어요. 새로운 반년이 이제 시작됐죠. 7월의 첫 번째 주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25년 6개월 우리를 인도하셨듯 남은 시간도 인도하실 텐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어떤 상사가 제일 무서워요? 내가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상사가 제일 무서워요. 막 큰 소리 쳐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속일 수 있으니까요. 지난 6월 초에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공무원들이 엄청 긴장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떤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냐고 하지 않고요,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결국 혼나더라고요. 왜 혼나요?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모르겠지 하고 적당히 대답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자신들이 적당히 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혼나죠. 아마 과거에는 그렇게 적당히 대답해도 대통령들이 그것까지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어때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대통령이요,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잘 알고 있어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적당히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다른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술 취한 자, 성령에 취한 자,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죠. 무언가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무언가를 심을 때는 왜 그것을 심죠? 여러분 화분도 키워보셨을 것이고 또 집에다 고추 이런 거 심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저희 교회도 옥상에다가 우리 강 집사님이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놓으셔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상추쌈도 싸먹고 또 오늘은 또 방울토마토도 따오셨더라고요. 이런 걸 왜 심어요? 그 열매를 따서 먹기 위해서죠. 심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알고 계시죠?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겠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또는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육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쾌락이나 아니면 성공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상과 이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즉 믿음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세상의 욕심만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것의 의미는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유익을 즐기고요, 쾌락에 빠져서 그냥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율법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교회의 어떤 전통을 잘 지키고요, 교인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삶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지는 않고요, 그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지 맙시다, 이걸 선포하면은 그럼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열심히 해야겠죠.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잘하냐, 못하냐, 이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한쪽에서는요, 야, 열심히 하는 건 율법주의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우리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뒤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말이 덧붙여 있어요. 뭐가 덧붙여 있죠? 자기의가 붙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가 붙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성실함이냐 게으름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실하냐 게으르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자꾸만 중요해요. 그러면 성실하냐 게으르냐 이게 중요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 성실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부끄러우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자랑해요. 남을 굳이 비난은 안 해요. 그런데 비난이 돼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성실함을 자랑하면 나는 그냥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두를 비난하죠? 나보다 성실하지 못한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하고요, 성실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성실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자기를 위하여가 문제가 된다면 성실함이나 게으름 또는 아니면 경건함이나 방탕함, 이런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진짜 기준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거둡니까? 썩을 것을 거두죠. 썩을 것.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던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생은 다 썩어서 죽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나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썩을 것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푸도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푸도란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푸도란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져요. 썩을 것, 가치가 없는 것, 이것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돼요? 썩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 공산품과 식료품을 살 때 고려하는 게 좀 달라요. 공산품은
보통 유통기한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식료품은 어때요? 짧죠. 왜 그래요? 썩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공산품은 이런 볼펜 같은 공장에서 만든 것들은 이게 수명이, 유통기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썩진 않으니까요. 근데 일정 기간 되면 이것도 잉크가 굳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서 그냥 한 번도 안 썼는데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길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유통기한,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들은, 식료품은 어때요? 사놓으면 금방 썩어요.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래요. 저녁 의자 사면 어때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 의자 사러 가가지고 딱 앉아보면 어때요? 다 편하게 느껴진대요. 저녁에 피곤할 때 의자에 앉아보면 웬만한 의자는 다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때 사면 잘못 산대요. 배고플 때 장 보러 가지 말래요.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 막 다 사요. 다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많이 사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버려요. 요즘 제가 그래요. 배고플 때 이상하게 배가 고프면 쿠팡을 켜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까지 자꾸 사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냉장고에서 썩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장 보러 갈 때는 배부를 때 가래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음식이 썩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야채든 고기든 사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래 보관하려고 넣어놔도 썩고요. 요즘 냉동실에도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은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6개월이면 냉동실에 있는 것도 상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썩어지고 언젠간 사라질 거라는 것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썩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전부 썩어질 것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물론 돈이나 땅이나 집 이런 거 사놓으면 내 생명보단 그것들이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보다 우리의 육체가 먼저 썩어지게 되죠. 결국 내 육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모든 것,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 썩어질 것, 언젠간 사라질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사라지기에 결국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 썩어질 것은 가치가 없고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앞에 썩어질 것은 다 버리고 영원한 것만 가지고 살면 되나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나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영원을 알 수 없기에 오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 실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탈북한 그 수학자가 나와요. 이학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세계적인 수학자인데요. 그 탈북해가지고요. 한국의 그 작은 고등학교 경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거기서 상위 1% 학생들만 들어가는 무슨 자사고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진짜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 요즘은 여러 가지 무슨 기획균등 이런 걸로 입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요. 가난한 데다 수학도 못해요. 수포자인데 이 친구가 우연히 이 경비 아저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기한테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천재적인 수학자니까 저 고등학생 정도는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막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요. 수학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배워보지도 않은 것을 막 풀으라고 그래요. 이거 못 풀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게 뭘 어렵냐. 그거 다 더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는 뭘 사용하죠?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수학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어떤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공식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야, 그거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걸 다 더하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위대한 수학자니까 다 더해요. 몇 시간 동안 더하면 3시간 동안 더해요. 3시간 더한 다음에 답을 내놓고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노트를 하나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한참 보더니 이거 루트 2 아니에요? 루트 2가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공식 같은 거죠. 그런데 1.414, 2, 1, 3, 5, 6 하여튼 이렇게 끝없이 계속 가는 이것을 무한대로 가면 그것을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그게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직접 소수점 38번째 자리까지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본 노트를 보여줘요. 그걸 보니까 얘가 표정이 이상해요. 야, 한심해 보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냐면 변태 아저씨 그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 한심한 계산을 왜 했냐는 표정인데 왜 쓸데없이 그냥 루트 2라고 쓰면 되는데 이걸 왜 소수점 이하 38자리까지 하루 종일 계산했을 텐데요. 왜 했느냐?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공식 하나 딸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 없거든.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3시간 동안 더해서 풀어보니까 좀 친해졌니?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묻습니다. 근데 답이 뭐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어쩌면 공식을 잘 외워서요. 답을 찾아서 시험 점수 잘 받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잘 찾는 것,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랑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듯, 그래서 수학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듯,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에 충만하라 말하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봤거든요. 20년 기도했는데 저 권사님은
한 6개월 기도해도 저렇게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는데 저는 20년 동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충만하게는 안 살래요. 성령 충만하게는 살지 않고 뭔가 다르게 그냥 그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볼래요?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벌써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기합니까? 성령으로 심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자꾸만 망가져가냐면요, 모두가 답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운 좋게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는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신학을 하려고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논술 준비하는데 논술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이공계열 출신들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드니까 한 2-3명 들더라고요. 나머지 다 인문계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들만 수업 강의가 끝나고 따로 불러요. 공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 수학, 공학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 논술을 쓰기가 어렵대요.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대요. 근데 다음날 제가 이제 매일마다 논술 시험을 보고 1등하면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둘째 날부터 제가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3일쯤 돼서는 다른 모든 인문계열 학생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공계열 전도사님이 1등 하면 이건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수학을 딱딱한 숫자로 생각하는데 사실 수학은 그 숫자를 이해하고요, 문제를 낸 사람의 그 질문을 이해하는 과목이지 그냥 숫자를 나열하는 과목,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 논리고요, 이해이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교수님이 문제를 냈어요. 하필이면 제가 군대를 갔다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딱 제대하자마자 복학을 했는데 다음날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내길래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가 막 길어요. 그래서 A4 용지 3장으로 그걸 풀이를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교수님이 야 이거 누구야 그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쓴 거더라고요. 윤석현 누구니? 그래서 야 너 얼마 전에 제대했지? 그래요.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겠지. 다른 친구들은 딱 3줄로 풀어요. 왜냐면 공식을 2개를 대입하면 3줄이면 풀 수 있는데 공식은 하나도 안 쓰고 무식하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가지고요, 그거를 다 증명해가지고 가져가니까 너 공식 다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야 너희가 이것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제발 공식 대입해서 풀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순수하게 공식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풀었어요. 우리는요, 이해해야만 알 수 있어요. 함께 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간을 아까워해요.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왜 이곳에 오셨죠? 빨리 답을 찾아가지고 천국행 티켓은 따놓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아파트도 좀 당첨되고 땅 사서 땅값은 오르고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좋은 주식도 사고 성공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답 찾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함께 하면 될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랑할 게 아니죠.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 자랑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것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랑하려 하는 것.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열심히 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잘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한 건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랑할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수학을 답 잘 풀어서 점수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해보면서, 열심히 하면서 느껴보고 부대끼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막막해가지고 막 한숨도 쉬고 답답해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수학을 이해할 수 있대잖아요. 우리가 12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 안 되던 그 수학을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요, 수학이 어려울까요? 구원이 어려울까요? 수학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 다 있고요. 구원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되게 무언가 닮아있죠? 우리는 공식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 구원은 이런 것, 영생은 이런 것,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것, 열심히 답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아니, 답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요,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답을 찾지 못해도, 은사를 받지 못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도,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부대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을 찾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려는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우리에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열심히 공식이나 외우고 답이나 찾고요, 그리고 충분히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한 주간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지요. 지치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심지어 존다고 나무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요, 전날 회사 일하느라고 밤을 새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어요. 막 고개를 들고 싶어도 고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싶어도 감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1시간 60분 중에 59분 30초를 졸아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이라도 하나님과 그 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 마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요, 그 예배를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저는 이제 제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이제 커버려서 25살이나 돼가지고 제 품에서 안겨서 잘 일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요, 저희 딸이 잠을 깊이 잘 못 잤었는데 아기 때 제가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재우면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제 배 위에 가슴에 엎드려서 잠들면 참 잠을 깊이 잤어요. 물론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제 옷은 침 냄새로 가득 차올랐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자니까. 그런데요, 얘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품에서 잠든 그 시간이 제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십시오. 하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을 왜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순간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열심히 해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잘해서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자랑해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우리는 자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좋아 사는 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서 무얼 하려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라, 봉사하라, 잘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거 강요하고 잘하고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고백해 볼까요? 자기 자랑하지 맙시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하나님과만 함께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시죠?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 기쁘셨습니까? 좀 30분 정도 더 예배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그 자체로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못했어도 잘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와서 이 시간에 부대끼면서 때론 졸면서 아니면 앉아서 딴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한번 사랑한다고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때론 힘들어도 때론 괴로워도 부대껴도 그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니 그 시간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시간을 위하여 남은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